자, 우리 이 강은 사무엘 출생과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건 연대표인데 일반적으로 사울을 1050년을 생각하면 되고 다윗을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1000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0년. 지금 삼손하고 그다음에 사울, 다윗 이 시간 요 연대 막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다윗 사울과 다윗 솔로몬 때는 애굽도 힘이 약하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직 큰 국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8세기 주 8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부터 이제 아시리아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전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때는 중앙아시아에 근동아시아에 큰 제국이 없었습니다. 애굽도 힘이 없었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그 당대 가장 큰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연대는 10세기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라 땅은 이스라엘 동쪽까지 이스라엘 땅이죠. 아까 사울과 연결된 야베스 길르앗 사람, 그 다음에 이것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다윗 때 점령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점령하지 못했고, 그래서 여기 사울이 왕국,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때 요 시돈, 아람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의 주제와 시대 배경, 무정부적인 사사 시대에서 신정 왕정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의 탄생에서부터 사울의 죽음까지 길보아, 갈보아가 아니고 길보아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대략 1010년에 사울이 죽은 걸로 봅니다. 삼손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지나면서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삼손과 엘리가 비슷한 시대로 보기면 됩니다. 삼손과 엘리 사사가 비슷한 시대이고 삼손이 죽고 얼마 지난 뒤에 사무엘이 태어난 걸로. 그 다음에 사무엘은 다윗과 솔로몬 통치 기간에 꼽히운 신정 왕정시대, 왕정시대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3명의 주연이 나오는데 하나는 선지자인 사무엘, 그 다음에 킹메이커죠. 킹메이커의 사무엘, 그 다음에 백성들이 왕으로 뽑은 사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 후계자로 내정한 다윗.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지만 사울은 하나를 더 통과합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뽑죠. 뽑았더니 마지막에 사울이 뽑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정시대, 하나님의 왕들을 임명하는, 선택하고, 왕은 왕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관한 얘기가 사무엘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배경은 이스라엘의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점점 힘이 커져서 사울 때는 블레셋 힘이 사울보다 더 크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할 정도로 사울이 한쪽으로 몰렸던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번경은 블레셋 족속과 맞닿아 있었고 블레셋과 여러 번 전투가 진행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력은 그 당대 제사장, 사사,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베푸시는 거고, 그래서 삼손 시대로부터 블레셋 족속의 억압이 계속되고 사무엘 때에 1차 해결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도 블레셋과 싸우게 되고 다윗 때 가서 다윗의
왕기 말기에 가서 해결된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악습, 바알 숭배, 그 여호와의 예배가 매우 잘못됐을 때 종교적 악습을 고쳐주고 국가적 재난에서 구해주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에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막 폭포의 근원이라면 1차 폭포, 물이 내려다가 갑자기 큰 폭포가 된 게 아마 사무엘로 언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베푸시는 걸 보아지고, 그 다음에 이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 출생도 함께 묶여집니다. 아까 한나의 노래만 동심은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무엘 상 1장, 2장 초반부까지도 하나의 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나와 그의 가족이 매년마다 라마에서 실로로 예배하러, 그 당시에 이 장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 예배하러 가게 되고, 그 장막에 가서 한나의 슬픈 기도, 나중에 엘리사사가 술 취했다고 꾸짖을 정도로 매우 슬픈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한나와 엘리사의 대화, 취했다고 꾸짖고 나오죠. 곧 이어서 사무엘이 출생되고, 그 다음에 한나와 엘리사의 행복한 대화, 그 다음에 한나의 행복한 기도, 그 다음에 한나가 라마의 집으로 가는, 사무엘은 실로에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장, 2장, 21절까지 동심원 구조가 돼서 중심 기사는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사무엘 출생을 둘러싸고 이제 2장을 넘어가면 엘리 아들들과 비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에브람 지역에 살고 있는 엘가나, 두 아내가 있었죠. 두 아내, 자식이 없는 한나, 여러 아들을 둔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죠. 본래 나실인은 서원에서 어느 한정된 기간만 하는 나실인인데,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 하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곧 임신하게 되고 약속된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내게 주시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새 구절을 통해서 1장 20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구한 바를 허락하신다. 28절에 나도 그를 드리니이다. 일종의 이 언어 유인데 샤울, 히브리 말로 샤울, 내가 드린다. 그래서 샤울이란 말은 사무엘과 나름이 있었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들으신다. 그래서 샤울이란 말은 발음이 사무엘과 비슷하고 본래 뜻은 주어진다, 빌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왕 사울하고도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참된 샤울, 하나님께 주어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 진정한 지도자이다. 그래서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샤울이란 말은 주어진다, 빌리다 라는 뜻인데, 발음이 사울과도 비슷하고 발음이 사무엘하고도 비슷하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언어 유희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과 사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주어진 자, 여호와로 말미암은 자, 하나님께서 들으신 자. 그다음에 사울은 첫 번째 왕. 그래서 이 사무엘과 사울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둘 다 택하셨는데
하나는 나중에 버림을 받은 이야기를 언급하고 나옵니다. 실로 성소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서원대로 아들을 얻은 한나가 서원을 지키기 위해 젖을 뗀 후에 실로의 엘리 제사의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다음 발 아래는 제물이 될 짐승이 죽은 상태로, 그래서 제사 드리러 와서 아들을 드리는 모습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주어져 있는 한나의 노래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누어 드리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되신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하신 능력 때문에 찬양하고, 그 찬양한 그 노래가 세 개가 나옵니다.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시고, 유족한 자들을 위해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잉태치 못한 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2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크게 세 개 언급되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세 번째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왕국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결국 한나의 노래를 통해 가지고 다가올 다윗의 왕권, 다가올 메시아의 왕권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한나의 노래의 중심은 6절부터 8절에는 여호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많은 자를 쇠약하게 하고 아이 없는 자를 아이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왕권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되어진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충분히 인정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하고 이런 의심의 물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까지 인도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나를 붙잡고 함께 나가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다시 비교한 사무엘상 2장에는 마리아 송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주어지는 마리아 송가, 이것도 유명한 시죠. 이 두 개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한나의 노래는 1절에서 얘기하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또 그 이름이 거룩하며,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부자를 공수로 보내신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결국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세우신 거니나 하나님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세우신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한나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과 그리고 예수 사이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가 누가복음 1장에 다시 한번 반복된 것,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고 비교하시면 단어들을 같이 하면서 결국 한나와 마리아를 연결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주권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 시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지만 간단간단 설명한다면, 압제 당하는 자는 구원받고 억압받던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한다.
분인나에 대한 한나. 분인나는 아이 많아서 아이 낳지 못한 한나를 괴롭히죠.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블레셋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 이 노래 속에 이미 사무엘서에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타나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불의인 자를 낮추시고 엘리야도 홈리와 비느하스를, 골리앗, 블레셋, 사울, 여부스 족속, 마갈, 압살롬 전부 낮춥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한나, 사무엘, 다윗, 밧세바, 이스라엘, 지금 전부 다 사무엘서 내에서 나타난 얘기들이죠. 용사의 활은 꺾이고 블레셋 족속, 골리앗, 시리아, 또 다윗의 배반자들 전부 다 낮춥니다. 불임의 여인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가진 자는 고뇌를 겪는다. 분인나, 한나, 비느하스 아내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고 이가봇이라 얘기하죠. 미갈을 아이를, 사울의 딸인데 다윗과 결혼하지만 자녀를 갖지 못했고 또 밧세바. 결국 미갈이 자녀를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가문이 다 끊겨버린 겁니다. 이 사울도 요나단 죽었고 사울의 딸 미갈도 후사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다윗을 새로 세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엘리의 아들 뜻, 또는 블레셋 족속, 다곤, 사울, 심지어 다윗도 어려운 사건을 겪습니다. 밧세바 사건과 인구 계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다윗과 메시아 왕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나의 노래 속에 이미 앞으로 사무엘서에서 거론되는 이야기를 전부 함축적으로 시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에 관한 얘기를 좀 살피면은 훈련과 소명에 대해서 2장 1절 12절에서 26절까지 동심원 구조입니다. 도입 부분,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반면에 A 다시는 결론이 사무엘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다. 그 다음 B와 B 다시는 엘리 아들들의 폐역한 행동입니다. 앞에서 한번 나오고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그래서 그 양쪽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가를 얘기하면서 대칭을 이루어 가지고 중심부의 한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와 C 다시는 사무엘의 여호와 앞에 섬겼다. 여호와 섬겼다. 그래서 엘리 아이들 이야기, 그 다음에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고 사무엘과 다시 엘리 아들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 가지고 핵심은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나가 사무엘뿐 아니고 자녀를 더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낳은과 더불어서 한나에게 여러 자녀를 주어서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을 대조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세대는 이제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나오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사무엘은 사사이고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맡겨져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합니다. 근데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소에서 제사장들로 일하는데 그 아들을 불량자, 우리 말은 불량자 있습니다만 직역은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 사탄입니다. 사탄의 자식들. 지금 히브리어로 언급할 수 있는 최악의 표현입니다. 불량자. 벨리알은 저주와 비난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았고 불경스러웠고, 그 다음에 여호와 성소를 가나안의 산당처럼 바꿉니다. 이 바알 제이처럼 이 부패와 타락이 주어지고 성소에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소로 끌어들여 성폭행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성소에서 봉사한 특권을 상실케 할 것이다 하고 예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과 지도자로서 직분을 남용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다스리지 못한 그 아버지 엘리까지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게 되고, 나중에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완전히 나중에 사라지는, 아마 아비아달일 겁니다. 사라지는 이야기를 지금 예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드옹이란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희생 전에 제물의 고기를 빼앗는 엘리 아들들, 본래 생고기를 먹겠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집어나가는, 그래서 결국 제사장이 제사 법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인간의 이 자신들의 이 욕심만 챙기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엘리의 아이들은 잘못됐지만은 사무엘은 그렇지 않는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관련된 여러 개의 일을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 당시에 희귀하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사무엘상 3장 1절.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엘리를 대신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은 사사임과 아울러서 선지자이고 그리고 제사장직도 함께 하는 걸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언자 된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 앞서 여기 구절을 적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구절들을 보기에 그 바로 앞에는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됐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읽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또 이 두 아이들은 잘못됐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마지막으로 4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래서 1장에서는 사무엘의 탄생 얘기가 나와 있고 2장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고 3장에서는 엘리 아들들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법계 빼앗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걸 잠깐 읽고 3강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3강 올리겠습니다. 3강에서는 사무엘과 관련된 역사로 아벡 전투, 그 다음에 여호와 교회와 블레셋 다곤, 미스바 회개, 그 다음에 사무엘 역할을 다루려고 합니다. 4장에 보시면 아까 4장 1절을 언급한 것처럼 엘리 가문하고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결론이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면 4장 2절부터 이제 새로운 문단을 바꿔서 이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블레셋 족속은 이 해양 민족으로 얘기됩니다. 아마 일부 학자들은 크레타섬, 크레타섬에 아마 지진이나 어떤 폭발로, 화면 보이시죠? 크레타섬이나 에게 출신으로 봅니다. 거기에 아마
지지나무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살질 못하니까 배를 타고 일부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람세스 2세 때 이 애굽의 19왕조, 20왕조 왕조를 멸망시킬 만큼 큰 세력으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쫓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5도시 5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마 드보라 사사 시기 때 가나안 해안 지역에 정착한 걸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시도 보이면 5지구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군사 기술 행정면에 이스라엘보다 우월한 걸로 봅니다. 아마 그때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걸로 봅니다. 나중에 뒤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2장인가 사울과 그 다음에 블레셋과 싸우면서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졌다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한국 같으면 죽창을 들었을 텐데 가나안은 대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슨 칼을 가지고 있었는가? 일반적으로 청동기 칼로 봅니다. 사울과 요나단만 철로 만든 아주 강력한 칼을 가진 반면에 이 이스라엘 군사는 청동기 칼을 가졌다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블레셋이 강할 수밖에 없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아주 강력한 5개 도시를 가지고 있었고, 이와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땅은 컸지만 무기 체계 면에서는 상당히 뒤처진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을 스펠링으로 써 PLST입니다. PLST. 그래서 애굽의 이 토판에 PLST가 쳐들어왔다란 말이 나오죠. 그 말에서 블레셋이 나오게 되고, 블레셋 이 땅의 이야기를 나중에 지중해 나중에 후반기에 페니키아 사람이 지중해 지역을 무역을 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래서 팔레스틴이란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사는 곳,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해안지대에 언급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내륙 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야금야금 쳐들어옵니다. 바로 그 시기가 사울 시기입니다. 사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고 한동안은 위기에 봉착하기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하나님 백성을 응징하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채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채찍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온전하게 밀어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5개 도시는 이쪽 왼쪽에 있습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고 이거는 이스라엘 땅. 지금 4장에 보시면은 아벡이란 전투에서 이스라엘 패배하죠. 그래서 여러분 4장에 보시면은 4장 2절에 이스라엘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아베넷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을 아벡에 진을 치고, 그래서 이 아벡은 이쪽에 있고 아마 에베네셀 지역은 요 뒷부분 같은데, 그래서 이 아벡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하다 법궤를 빼앗겨 버리죠.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엘리가 죽게 되고 나중에 블레셋 군대가 와서 실로까지 파괴하게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성경 구절,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4장 2절.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패하여 그 전쟁에 군사가 4,000명 가량이 죽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진영에 돌아오매 질문은 성경적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질문은 아주 정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들이 말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여호와께서 하시니까 오늘 전쟁의 증거 무기가 아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은 정확한데 답은 엉뚱합니다. 답이 뭐죠? 여호와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의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들었던 얘기가 있죠. 법궤를 가지고 요단을 갔더니 요단이 물이 갈라졌고, 법궤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나중에 홍해를 건널 때도 있고, 수많은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귀로 듣다 보니까 마치 법궤가 어떤 무지무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 여기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4장 4절 후반절에 보시면 실로에서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바로 뒤에 따라가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얼굴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환하게 빛을 발하면서 이제 문제없다. 언약궤가 나오면 저 블레셋 군대 다 죽을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언약궤는 전혀 작동되지 못했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와 수많은 군대 몇만 명이 죽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언약궤는 마치 훈장처럼 보입니다. 전쟁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진 보셨나요? 북한 장군들, 김정은 앞에 서 있는 북한의 장군들을 보면 이 훈장이 약장이 아니고 훈장을 주렁주렁 매달았잖아요. 혹시 우리도 성경을 배운다는 훈장 다는 거 아닐까요? 나는 30년 믿었다는 훈장, 나는 신학도 배웠다 훈장. 훈장이 우리를 받들어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때 경건해지는 것이지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신앙에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야 이 사람이 큰 일을 하지, 성숙이 안 된 사람한테 신학이 들어가면 무서운 독이 됩니다. 신학 좀 배웠다고 해서 목사님 설교 일일이 토달고 목사님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절대로 우리의 신앙 경력이 훈장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훈장처럼 앞에 달고 군사 맨 앞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걸어가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면 혹시 우리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저는 자주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뭔가 훈장을 제시하고 의기양양하게 봐라 너희는 나보다 못하지 않냐 라고 혹시 말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나중에 4장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은 연대로는 대략 1104년 사건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아벡의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는 에베에셀 산지 이쪽 지역을 성경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슈펠라 지역입니다. 슈펠라라 그러는데 골짜기가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골짜기 밑에와 위에 산지하고 골짜기 밑에 있는 데하고 서로 싸우는 지원작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산지를 통해서 남쪽 팔레스타인에서 요단강을 통하는 길목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타서 이스라엘 무너뜨려서 사회적으로 지금 진격에 가는 어간입니다. 그 어간에서 결국 전쟁에 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 전략은 지금 이 아래 골짜기에서 이 산지로 올라가면서 가나안 땅을 양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산지 쪽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버리고 자기들이 이쪽 지역을 점령하려고.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는 철 전차를 보유하고 그다음에 철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도 무기 체계가 우월했던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결국 잘못된 전략으로 법궤마저 빼앗겨 버리는 전쟁이 시작되자 에베넬에서 이스라엘 무참히 패배되고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질문을 잘했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패하게 하셨는고. 문제를 해결하기 언약궤를 가져왔고 언약궤가 마치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약궤를 앞서 싸우다가 블레셋 족속에 빼앗기고 용사신 여호와 임재는 법궤로 상징됐는데 특별히 성전, 여기 성전은 거룩한 전쟁이죠. 히브리 말로는 헤렘입니다. 헤렘은 진멸한다는 말입니다. 진멸한다. 거룩한 전쟁의 경우는 여호와 제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 제가도 없이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축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은 블레셋 족속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법궤를 메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고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패배 소식으로 엘리는 뒤로 넘어져 죽었고 비나스 아내는 조산을 하고 아들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를 빼앗김의 상징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블레셋이 강한 또다시 뒤바뀐 상황으로 거론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로 성소에서 법궤를 가져와서 이 아벡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아스돗, 가드, 에글론 지금 전부 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다곤 신상이 넘어졌고 그다음에 이 가드와 에글론에서는 온역이 발생하고 견디다 못해 법궤를 이 소 2마리에 얹혀서 술에 실어 보냈더니 그 수레가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되죠. 벳세메스 갖고 거기를 이 법궤를 들여다본 바람에 여러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윗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여기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이 기럇 여아림 지금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여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실로는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고 얘가 사해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림 5알이 있었던. 그래서 여기에 4장 5장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 이게 결국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죠. 하나님 홀로 마치 애굽 군대 내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홀로 이 애굽 땅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진멸하고 다시 홍해를 건너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사무엘상 5장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승 기념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 다곤 신전에 놓였더니 여호와가 다곤 신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다곤 신은 서 있고 그 다음에 법궤는 이 다곤 신은 발 앞에 놓였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은 블레셋에 약화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상자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칼이 없어도 적을 무너뜨리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출애굽한 것처럼 결국 블레셋에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다곤 신과 여호와 신
두 신이 비교되어 있죠. 아스도트의 다곤 신장은 언약궤 앞에 넘어지고 머리와 팔이 떨어져 나간 채로 넘어집니다. 이 일로 여호와 행위로 보았던 아스돗 사람들은 언약궤를 갓으로 보냅니다. 갓으로 보냈더니 온역이 생기고 다시 에굴론에 보내게 되고 마침내 블레셋 족속 지도자들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진정시킬 재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얘기 나옵니다. 마치 다곤 신이 무너지고 여호와께 일하시는, 그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칼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이 없이도 당신이 이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 모습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마차는 여호와 인도하여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레위인들은 마차를 끌었던 소를 잡아 제물을 드리고 일부 벳세메스 주민들이 언약궤를 손대는 일도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주민들은 두려워 떨면서 언약궤를 북동쪽으로 16km 떨어진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 20년간 언약궤는 그곳에 아비나다 집에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법궤가 이런 금으로, 위에 있는 순금입니다. 속죄소 뚜껑, 이건 속죄소 뚜껑인데 시은좌, 빈 공간이 여호와의 보호자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스랍이 이렇게 두 개 맞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베로 매게 되어 있죠.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시면 스랍하고 여기에 여기가 시은좌, 빈 공간이 여호와의 보호자, 이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걸로 보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미스바 회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이제 7장에 넘어가면 이제 미스바 회개, 백성들을 끌고 와서, 그래서 이게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지역을 돌다가 그 다음에 이 블레셋 군들이 이 미스바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니까 블레셋 군이 미스바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 지역을 에벤 에셀이란 말은, 에벤이란 말은 돌이란 말이고 에셀은 돕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돌을 세웁니다. 에벤 에셀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했고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7장 5절에 보시면은 합심하여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헌신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물을 붓고 금식, 그 다음에 고백하게 말면서 사사로 사무엘의 중보 기도가 수반됩니다. 결국 이 여호와 종교를 다시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인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란 말은 맹세라는 말인데 미스바 지역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미스바 모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고 블레셋은 전쟁을 위하는 모임으로 판단해서 선제 공격합니다. 지금 회개로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때문에 모인 걸로 하고 선제 공격을 하게 되고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고 중요한 건 천둥과 폭풍이 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일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큰 전과를 올려서 승리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고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에벤 에셀 전투로 명되고 특별히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구원하셨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첫눈과 번개로 폭풍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 미스바 회개를 통해서 나타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방신을 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사무엘의 중보적 직능과 제사, 영적이고 윤리적 지도하에 이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하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질서를 회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모세처럼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6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 중에 모세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응답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모세처럼 모세와 같은 지도자다 하고 시편에서 사무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영적으로 아주 가라앉았던 가나안 종교로 이미 빠져들어간 가나안 종교는 장소 중심적입니다. 장소 중심적.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하시지 장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또 홈리와 비나스는 가나안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법궤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줄 알고 법궤를 들고 갔다가 뺏겨버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뭔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외적인 것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부분에 이 사무엘이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큰 개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이런 영적 부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사무엘의 사역을 한번 모아본다면 그는 이미 성장했고 당시 사무엘 이외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또 삼손은 20년간 사사로 봉제받아 붙잡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데 죽음을 당해버렸고, 블레셋 족속의 법궤를 빼앗이 20년이 지나 사무엘이 지도자 공백을 메꾸며 사사와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에 언급된 40년, 사무엘은 첫 20년간 일했고 뒤에 20년은 사무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 여갑이 40년간 사무엘 때 종식됐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족속 무찔렸고 아모리족과 평안한 시기였고 아모리족과 평안히 지내고 마지막 사사로 나타난,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 마지막 사사이자 킹 메이커로 불러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사사는 앞선 사사와 뒤에 왕을 세우는 중간기 고리입니다. 중간고리에서는 크게 네 가지 일을 하죠. 40년 억압을 끝내고 사무엘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땅을 하나에 다시 세워나가는 작업, 그 다음에 40년간 지속된 삼손 때부터 지속된 블레셋 족속의 억압이 종결되어지고 언약궤가 빼앗겼지만 다시 언약궤를 찾아오는 이 와중에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일했고, 사무엘은 모세처럼 부름받아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5분 쉬었다가 4강 언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시 10분에 모이겠습니다. 10시 10분.